도서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여러 나라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2019년을 시작하면서 상반기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예레미야에서 함께 읽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예레미야서는 지난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들을 읽어갈 때 제가 4번 주일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예레미야서를 읽고 또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성경을 참 잘 몰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꽤 많이 읽고 또 공부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제가 이 예레미야서라고 하는 성경을 잘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또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이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이 의외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4주에 걸쳐서 4번밖에는 설교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서 전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 기회가 부족해서 기회가 되면 예레미야서를 좀 차분하게 여러분들과 좀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2019년 이제 새해 들어서 생각했던 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라고 하는 성경은 선지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는 이제 역사도 있고 또 시편이나 잠언 같은 시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선지서라고 하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라든가 혹은 호세아서라든가 이런 성경들이 다 선지서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서 선지서 그러면 딱 이렇게 떠오르는 느낌이 뭐냐 그러면 우선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다. 선지서 말씀.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런 복음서들은 많이 듣기도 했고 또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죠. 들어보면 다 수긍이 가고 이해가 됩니다. 또 구약 성경의 창세기라든가 여호수아서라든가 이런 성경을 읽어봐도 그 내용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주로 역사와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고 그렇죠. 그런데 이사야서 그러면 우선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레미야서 그러면 예레미야는 아는데 예레미야서는 뭔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선지서 그러면 우선 첫 번째 느낌이 좀 어렵다,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이 선지서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 그러면 좀 무겁다는 느낌이 듭니다. 말씀이 좀 무거워요. 무겁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들은 들으면 참 힘이 되잖아요. 맞아, 우리 인생이 참 고민이 많은데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서 그분께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짐을 내어드리면 그분이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참 힘이 나고 용기가 생겨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해를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여러분 용기가 생깁니까? 그런데 선지서의 글들은 이런 내용이 별로 없어요. 선지서의 내용은 대개가 어떤 거냐 그러면은 꾸중하는 겁니다. 꾸중.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속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알지? 꾸중이 참 많아요. 꾸중 다음에 나오는 게 뭐지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꾸중하고 난 다음에 뭐 하세요? 퍼니시먼트. 벌을 주잖아요. 심판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선지서의 내용이 주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가 가급적 잘 안 읽으려고 그래요. 내용도 어렵고 그리고 읽어봐도 늘 뭐 좀 혼나는 기분이고요. 읽으면.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전체를 쭉 보면요. 특히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전체 성경의 약 3분의 1이 선지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3분의 1이 꾸중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꾸중에 대하여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읽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우리에게 꾸중도 하시고 우리가 잘못한 것을 또 고치시기 위해서 때로는 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듣지를 않아요. 잘 읽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선지서 특별히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제일 먼저 어떤 느낌을 받았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건강검진 받으러 가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건강검진. 여러분 건강검진 해보셨죠? 뭐 어지간하면 다 해보시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은 뭐 국가에서도 지원도 해주고 하시니까 건강검진 합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하시면 언제가 제일 힘드세요? 건강검진 하시면 받으시면 언제가 제일 부담스러우세요? 모르세요? 건강검진 이제 하시잖아요. 이제 병원에 가서 뭐 혈압도 체크하고 피도 뽑고 뭐 체스트 사진도 찍고 뭐 다 하고 이제 프로세스가 다 이제 진행이 되고 어느 날 언제 제일 부담이 되세요? 결과 보러 가는 날. 그렇죠? 결과 보러 가는 날이 제일 부담스러워요. 왜 부담스럽죠? 혹시 이때까지는 몰랐는데 혹시 내 속에 내 몸에 나도 모르는 병은 있지 않을까?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이 혹시 심각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 건강검진의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이 사실 제일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날이 힘들고 부담스럽다고 해서 안 가면 어떻게 되지요? 결과를 들으러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려면 건강검진을 왜 해요? 결과를 안 듣고 싶으면 부담스러워서 의사 안 만나고 싶으면 건강검진을 왜 합니까? 의미가 없어요. 말짱 또르묵이에요. 부담이 돼도 가야 합니다. 힘들어도 들어야 해요. 왜죠? 들어야 내 속에 있는 내 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해서 없는 질병이 생깁니까? 그러지는 않죠.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해서 없는 병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없었던 병이면 건강검진을 받으셔도 없을 겁니다. 안 믿으세요? 없는 병은요, 건강검진 한다고 생기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있는 병이면 어떻게 되지요? 알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요?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그래서 건강이 되는 거예요. 건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선지서의 말씀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선지서의 말씀은 부담스럽습니다. 좀처럼 우리가 일부러 찾아서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읽을 때마다 뭐를 자꾸 꾸중하는 것 같고 혼나는 기분이고 그래서 안 가고 싶어요. 그래서 안 가면요. 안 보면 내 속에 어떤 영적인 문제와 아픔이 있는지를 모르죠. 여러분 선지서를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잘 사셨는데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선지서를 잘 듣는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문제 많은 인생이 되고 죄인이 되고 심각해지고 그런 법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처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진심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럼 돼요. 그러나 만약 우리의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내가 몰랐던 혹은 내가 알았지만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던 우리 영혼의 아픔과 질병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는 고치면 되지요. 바로 잡으면 되지요. 제자리를 찾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힘들고 아프고 어렵다고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내비추는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마치 내 몸속에서 심각한 질병이 자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을 감고 사는 것처럼 내 영혼에 심각한 죄의 뿌리와 아픔과 질병이 자라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간과한 채 우리 인생의 정말 중요한 어떤 순간에 가서야 비로소 내 삶과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었음을 보게 될 텐데 어쩌면 그때는 너무 늦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한평생을 고민하며 씨름하면서 살아왔던 내 인생의 많은 시간들이 너무 아까울 수도 있고 그래서 내 영혼의 건강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 1장입니다. 오늘은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서 1장 1절을 보니까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이 성경은, 이 말씀은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뜻이죠. 예레미야. 근데 그 예레미야를 두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살았던 동네 이름입니다. 또 하나는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집안, 그의 출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던 분이고 또 이분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구나. 제사장의 아들이었구나. 이 두 가지 정보를 일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뭐 베냐민이 어떻다, 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한다 그럴 때 우리 대부분은 잘 모르기 때문에요. 뭐 그 지역이 어딘지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이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그 사람이 어디에 살았으며 그의 아버지가 누구다 이런 내용을 굳이 포함을 시켰다면 이거 없어도 되잖아요. 없어도 그냥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도 되는데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설명하면서 그 사람은 베냐민 땅 아나돗에 살았고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는데 이름은 hil기야였다. 이런 내용을 포함시켜서 설명을 했다면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틀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던 그 시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북쪽은 벌써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한테 망해버렸고요. 그리고 남쪽에 이제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남아 있는데 그 유다라는 나라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근데 그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원래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 그러면은 유다 지파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인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진 나라예요. 여러분 유다 지파는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어떤 사람으로부터 하나의 왕국이 되었을까요? 유다 지파에서 나온 유명한 왕이 누구죠? 다윗 왕이죠. 다윗 왕. 그러니까 유다 지파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 항상 다윗 왕과 함께 등장을 합니다. 왕을 배출한 왕족이고 이스라엘 사회의 주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문화의 중심 세력이 항상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 지파가 얼마나 대단했냐 그러면은 이 나라가 이제 남과 북으로 나뉠 때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로 들어가고 2지파만 남쪽 유다가 됩니다. 그 2지파가 하나는 베냐민이고 하나는 유다예요. 그러니까 지파 숫자로 따지면 10대 2예요. 근데 어디가 먼저 망하죠? 10이 먼저 망합니다. 두 나라가 싸우면은 주로 누가 이기냐 그러면은 이쪽인 유다가 이겨요. 그만큼 유다 지파가 대단한 지파였어요. 그런데 그 유다 지파와 함께 살았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이 베냐민 지파는 참 묘해요.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도 한때 왕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첫 번째 임금이 누구죠? 사울이죠. 사울 왕. 사울 왕이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건국 지파예요. 한 나라를 세웠던 첫 번째 지파입니다. 그런데 몰락한 왕가입니다. 첫 번째 왕 사울만 배출하고 그 다음부터는 몰락한 왕족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항상 변두리, 항상 2류나 3류로 그렇게 전락한 보잘것없는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그리고 아나돗이라고 하는 이 마을은 그 당시 유다 사회에서 문제가 많은 사람들 유배시켰던 유배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나돗 그러면 모르지만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이 아나돗 그러면 알아요. 아, 거기가 뭐하는 동네인지. 여러분 대한민국의 거제도에 가면은 옥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옥시 아세요? 예. 제 친구 중에서도 거제도 출신인데 성이 옥시예요. 왜 옥시가 됐을까요? 옛날에 고려시대의 왕족들이 성씨가 왕씨잖아요. 왕씨. 세상이 바뀝니다. 나라가 바뀝니다. 이씨가 나라의 주인이 됐어요. 그래서 과거의 왕족이었던 사람들, 그다음에 귀족이었던 사람들이 다 지방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왕씨들이 유배를 받아서 살았는데요. 왕씨로 살면은 계속 힘든 거예요. 몰락한 왕족이고 왕가고 사회의 저항 세력이고 그러면서 성이 바뀌죠. 옥시로 바뀝니다. 한문을 아시는 분들은 왕과 옥자는요. 점 하나 차이예요. 예, 점 하나 찍으면 인생이 달라지죠. 예. 한국 분단의 역사를 기억한 사람들에게 거제도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포로 수용소예요. 지금은 배를 만드는 좋은 도시가 됐고 뭐 요즘 조선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들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한 도시를 얘기를 하면은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역사와 문화가 함께 들리는 거예요. 아나돗 사회 부정자들, 저항하던 사람들, 2류와 3류들이 모여 살던 곳. 예레미야가 거기 살았답니다. 2절을 보면 예레미야란 사람이 살았던 시대에 대한 얘기가 등장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이것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냥 대충 넘어가는 내용이에요. 뭐 잘 모르고 일단 뭐 시드기야가 누군지 요시야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한 사람을 소개할 때
그 배경과 출신과 그 시대를 얘기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다고요. 2절과 3절을 보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던 그 시대에 있었던 왕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세 분의 왕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왕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죠.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옛날에는 시대를 얘기할 때 요즘처럼 2019년, 2018년 그러지를 않고 그 나라의 왕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우리 조선시대 같으면은 세종 18년에 장영실이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된 지 13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이제 찾아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름이 여호야김 시대부터 그 다음에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시드기야,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리고 요시야, 이런 왕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왕들은 어떤 왕들이었을까요? 이 왕들이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잘 모르겠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말이 한마디 덧붙여져 있습니다.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갔답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죠? 유다의 수도죠. 유다 왕국의 수도입니다. 한 나라의 수도가 무너졌답니다. 한 나라의 수도에 살던 사람들이 잡혀갔답니다. 무슨 얘기죠? 나라가 망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요시야, 여호야김,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세 분의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살았다, 이 말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살던 그 시절에 그가 살았던 나라 유다 왕국은 점점 어떻게 되어가고 있었어요? 망해가고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아, 나라가 망해가던 시절에 살았던 사람이구나. 우리 어른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피부로 와닿을지 모르겠어요.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는 1905년생이십니다. 그러면 확 들어오는 게 있죠? 1905년, 뭐죠?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힘들고 어두웠던 시절. 1910년에 한일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조약에 의해서 대한제국이라고 한 나라가 그 나라의 주권을 이웃나라 일본에게 강제로 빼앗기잖아요.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왕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없는 시대가 돼버리잖아요. 그 나라에 살던 백성들은 자기 이름을 자기 나라의 말로 쓸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 시절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시절에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 어렵게 살았을지, 아파하면서 살았을지가 피부로 와닿아요. 예레미야는 그런 시절에 살았습니다. 자기 조국 유다 왕국이 점점 망해가던 시절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예레미야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알았고 너희 어머니 뱃속에서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고 너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부터 내가 너를 특별하게 구별했고 그래서 마침내 이제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우려고 한다.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보면 이 당시 예레미야의 나이가 대략 한 20세 전후반 되는 청년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20대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우려고 한다. 예레미야가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했을까요? 안 기뻐했을까요? 6절 보면 아시겠지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왕, 제사장과 함께 아주 높은, 아주 존경받는 세 가지 직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크라이스트. 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이 원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부르는 이스라엘 나라의 말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선지자. 나라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죠.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는 자리입니다. 선지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이 청년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우겠다. 그럼 기뻐해야죠. 감사해야죠.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선지자로 불러주시다니 고맙습니다. 그러셔야죠. 근데 뭐라 그러죠? 6절을 읽어보니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선지자로 세우시겠다는데 예레미야는 슬프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선지자로 세우시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는 왜 슬퍼했을까요? 왜 아파했을까요? 여러분, 나라가 망해갈 때 그것도 자기 나라를 이렇게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고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있다면 그런 세상과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처세술은 두 가지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힘을 잃고 주변에서 일본, 청나라, 러시아, 미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막 군함을 몰고 와가지고 호시탐탐 이 나라를 빼앗으려고 서로 기회를 볼 그 시절에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고 우리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가진 나라들이 막 몰려올 때 그런 어려운 시절을 살 때는 그런 세상을 사는 처세술은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첫 번째는 힘센 사람한테 붙어야 삽니다. 그렇죠, 여러분? 힘센 사람 가까이 가서 그 사람 비유 맞춰가면서 그래 나중에 그 사람이 한 자리 할 때 나도 그 옆에 서서 두 번째 자리 하면 된다고요. 그렇게 살든지 아니면 그냥 조용히 사는 거예요. 조용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리고 나 한 사람 어떻게 한다고 세상의 운명이 바뀌는 것도 아닐 텐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농사 짓고 그냥 장사하면서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이름 없이 그냥 조용히 사는 거예요. 조용히. 만약 이 두 가지가 싫다면 그 나라를 떠나야죠. 그런 세상이 싫으면 그런 세상을 떠나야죠. 그래서 구한말 그 시대에 뜻 있는 젊은이들과 지도자들이 만주로 러시아로 다 피난 가잖아요. 경주에 살았던 어떤 유명한 부자는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만주로 가잖아요. 거기다가 학교를 세우고 거기다가 군인들을 모아서 훈련시킬 수 있는 무한학교를 만들고 그러면서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싸우잖아요. 그러면 되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스라엘 밖을 나갈 수가 없어요. 왜요? 이스라엘 밖을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방 나라인데 이방 문화인데 그건 하나님을 떠난다는 얘기인데 그건 못해요. 그러니 선택의 여지는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힘센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살든지 조용히 살든지. 예레미야는 뭘 선택했죠? 조용히 살기로 선택한 거예요. 조용히 살기로. 어차피 이 나라의 운명은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냥 저 베냐민 아나돗에서 그냥 이름 없이 우리 아버지 제사장이니까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그거나 좀 도와드리면서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은 거예요. 예레미야는.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되래요. 그런 시절에 그런 시대를 주름 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래요. 여러분 같으면 기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내가 일하는 회사가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파산 직전이에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사회가 모여가지고 이 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는 나를 CEO로 세워주겠대요. 당신에게 이 회사의 대표자를 맡겨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뻐하시겠어요? 망해가는 회사의 대표가 되는 것이 좋으세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입니다라고 말하는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역할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시대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안 하고 싶었어요. 제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예레미야서의 메시지가 마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과 교회를 향한 메시지 같다고 생각한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갈수록 더 좋아지고 있습니까? 갈수록 더 세상 살기에 아름다운 세상이 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은 다 발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정말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갈수록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양심과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있어요. 갈수록. 미국에서 이제는 동성결혼은 이제는 합법화 돼버렸죠. 대한민국은요, 아직까지는 합법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요, 이제는 반반 정도가 됐어요. 10년 후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앞으로 어디로 흘러갈지를 모르겠어요. 이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중요한 운명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세상을 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죠. 힘센 사람들 곁에 가가지고 그 사람과 더불어 살든지 무시하고 살든지.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가진 사람들 곁에 서서 그분들과 함께 세상을 운영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성도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나는 모르겠다. 그냥 나는 소시민으로서 그냥 난 여기서 그냥 내 일이나 하고 살겠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는 동안 세상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요. 이 세상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 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가치관이 더욱더 깊어져 가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뭘 배우고 있는지 아십니까? 엘리멘터리와 미들스쿨과 하이스쿨을 다니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뭘 배우고 있는지 여러분 관심 있게 들여다보세요. 그냥 GPA 잘 받으면 그것이 답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5년, 10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교육을 받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모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요.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몰랐어요. 눈을 감았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세상에서 우리 보고 빛으로 살아라, 소금으로 살아라.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빛으로 산다는 것이, 소금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막연하게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이름을 빛과 소금의 교회, 한문으로 광염교회, 염광교회, 그런 이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것이 그게 쉬운 것 같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하시면서 소금은 맛을 내야 하는데 맛을 잃어버리면 다 버려진대요. 소금의 기능은 그 짠맛을 가지고 부패를 방지하고 사회에 어두워 썩어져 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건데 짠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짠맛을 가진 소금이 자기를 녹여서 그 속에 들어가야만이 비로소 썩는 것을 막는데 소금이 녹아서 자기가 없어져야만이 세상의 부패를 막는데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빛은 어둠 속에 들어가야 빛의 역할을 하잖아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길잡이가 되고 목표가 되고 좌표가 되는 거잖아요. 빛이 있는 곳에 빛을 비춰보면 표시가 납니까? 태양 비치는데 후레쉬 켜보세요. 그게 표시가 나냐고요. 아무리 작은 후레쉬라도요, 어둠 속에 가면 빛이 나요. 빛이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어둠 속에 들어가야 돼요. 어둠의 세상 속에서 존재해야 된다고요. 빛으로 살려면 어둠 속에 들어가야 한다니까요. 좋으세요? 쉬울 것 같으세요? 우리 이런 생각 잘 안 해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탄식의 절로 나와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이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 교회만 항상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나는 말도 할 줄 모르고, 나는 경험도 없고, 세상에 우리 말고도 얼마든지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예레미야의 마음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 가슴에 좀 품고 같이 기도하면서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세상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그냥 밥 먹는 대화로는 알 수는 없으나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어떤 슬픔과 어떤 아픔이 지금 자라고 있는지를 좀 들여다보면서 살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이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이렇게라도 시작하시면 돼요. 자기는 아이와 같고 말할 줄 몰라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엔 너무너무 부족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청년을 도대체 하나님은 나라가 망해가던 그 시절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고 쓰셨는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따라가면서 우리도 보잘것없고 정말 평범한 한 성도에 지나지 않지만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를 같이 한번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같이 말씀과 더불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때때로는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어디 가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좀 귀찮기도 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굳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표시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많고 그래서 그냥 조용히 별 문제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이 어쩌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 깊은 소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희들을 모태에서부터 아셨고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아셨고 우리가 이 낯선 땅 미국으로 건너오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으며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들을 감찰하셨고 지켜보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희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부르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아픔과 슬픔과 혹은 어두움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소원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부담스럽지만 자신 없지만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그럴 만한 이유와 그리고 뜻과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며 그리하여 언제가 될지를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모든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